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밤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아멘.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100년 전에 아인슈타인이 행복한 삶의 비결이라는 메모 2장을 작성했습니다. 행복한 삶의 비결, 이거를 메모 2장에 썼는데 첫 번째는 조용하고 검소한 생활이 끊임없는 불안에 묶인 성공을 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기쁨을 가져준다, 이렇게 썼어요. 조용하고 검소한 생활이 끊임없는 불안에 묶인 성공을 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기쁨을 준다, 이게 하나 썼고요. 두 번째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이렇게 썼어요. 이 2장의 메모는 아인슈타인이 1922년에 일본 도쿄를 방문합니다. 그때 그 호텔에서 짐을 들어주는 이 배달원에게 팁을 줘요. 아인슈타인이. 근데 팁을 안 받습니다. 거절합니다. 그래서 팁 대신에 써준 글이 이 2 글이었어요. 행복한 삶의 비결, 이 2 메모를 써서 줬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만약 당신이 운이 좋은 사람이라면 아마도 이 쪽지들이 팁보다 훨씬 더 가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줍니다. 지금부터 한 4년 전에 예루살렘 경매 업체가 있습니다. 위너스라는 경매에 이 2 메모가 나왔어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긴 말 있잖아요. 아인슈타인이 쓴 긴 말, 조용하고 검소한 생활이 끊임없는 불안에 묶인 성공을 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기쁨을 준다, 이 아인슈타인이 쓴 이 글이 얼마의 경매 낙찰이 됐냐면 17억 6천만 원이었어요. 우리는 이런 건 놀라지도 않아요. 이 종이 메모 한 장에 이 아인슈타인이 썼다는 이유만으로 이 글이 17억 6천만 원이었고요. 짧은 글 있잖아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이 메모는 2억 7천만 원에 낙찰이 됐어요. 20억입니다. 메모지 2장에 20억이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집에 가서 옛날 종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그냥 버리지 말고 그게 혹시라도 이렇게 경매에 붙이면 큰 돈 낼 수 있어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도착을 합니다. 그곳에 어떤 제자들을 만나는데요, 그들에게 바울이 묻는 첫 번째 질문이 있었습니다. 2절 한번 볼까요? 1절 2절 보겠습니다. 1절 2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멘. 바울이 이 에베소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고 물어봅니다. 이들은 성령님이 계신다는 조차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요한의 세례만, 회개의 세례만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이것밖에 더 없다라고 여길 수도 있었을 겁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은 성령님이 계신 줄 모르고도 잘 살았던 사람입니다. 성령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했던 것처럼 자신들의 신앙생활에 뭐가 문제인지 또 문제의식조차도 몰랐던 사람이죠. 한마디로 이들을 정리해 보면 성령님 없이도 잘 살았는데 굳이 성령이 필요하겠느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죠. 아까 그랬잖아요. 아인슈타인의 메모 2장 호텔 종업원에게 줬어요. 그것을 받았던 이 종업원에게는 그 메모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살아가는데 이 메모가 큰 의미가 없어요. 아니면 그 글귀가 그래,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이런 글귀에 도전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그 삶보다 더 나은 삶을 추구했을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이 메모를 휴지 조각으로 여겨서 버려버렸더라면 20억이라는 돈은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잘 간직했기 때문에 그의 후손들은 그것이 그렇게 가치 있는 경매로서 주어지게 된 거죠. 그러면 여기 사도행전 19장에도요, 여기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은 성령님의 존재를 알지 못했어요. 그냥 자기들은 그렇게 예수 믿는 것,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에 만족했을지 모른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밖에 몰랐으니까, 그게 전부인 줄 알았으니까 그냥 요한의 세례만 알고 지냈어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사를 사모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에게 혹시 성령님의 은사가 주어진 게 있습니까? 성경은 그것으로 만족이라 하지 않고 있어요. 더욱 큰 은사를 구하래요. 그 은사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더 큰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또한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가 아니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나는 하나님, 지금 이 은혜 좋게요, 나는 더 필요 없어요, 이렇게 살다가 나 하늘나라에 갈 거예요, 그러면 그래 알았다 하고 하나님이 거기서 끝내요. 근데 하나님, 나는 이걸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만족할 수가 더 큰 은혜를 주세요. 더 큰 능력을 주세요. 구하면 하나님이 주겠다는 거예요. 주겠다는 거예요. 새벽마다 성령님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새벽에 능력행함이라는 말씀의 성령님의 은사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능력이라는 말은 다이너마이트예요. 폭탄이에요. 폭탄. 그 다음에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거든요. 능력행함은 한마디로 말하면 핵폭탄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 능력행함의 은사는 핵폭탄보다 더 강한 은사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우리가 그냥 몇 가지 성령님의 은사로 해서 그냥 나타나고 그렇게 끝날 은사가 아니라
완전히 세상을 뒤집어 엎어놓을 만한 능력이 하나님께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답답할 노릇이죠. 하나님은 줄게, 다 예배됐어, 줄 테니까 구해봐. 아우, 하나님 뭘 그걸 구해요. 그냥 귀찮겠으니 그냥 저는 이대로 살래요. 얼마나 하나님 답답하겠어요. 더욱 큰 은사 좀 구해봐. 아우, 됐거든요, 저는 이렇게 살래요. 그러면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줄래야 줄 수가 없어요. 안 구하는데 어떻게 주겠어요? 구하는 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요, 예수님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요, 야, 니들은 내 제자들이니까 나보다 좀 못하는 것만 해야 돼. 응? 그 병자를 고치더라도 어떤 병은 고치고 어떤 병은 못 고쳐야 돼. 그렇지 않았어요. 내가 한 일 니들도 할 수 있다. 내가 한 일보다 너희들은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니 내게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주님의 약속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이 하신 일은 놀라워요. 그리고 우리는 그냥 입을 다물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신앙은, 좋은 신앙은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한 사건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꾸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복음에도 여러 주제가 있습니다. 병자가 고침받는 신유가 있고요, 귀신이 떠나가는 축기도 있고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는 기적,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보면 바울은 너희가 믿을 때 축복받았냐 그렇게 물어보질 않아요. 너희가 믿을 때 병을 고침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아요. 너희가 믿을 때 직장 갖게 됐냐, 너희가 믿을 때 부흥했냐, 너희가 믿을 때 성공했냐 이렇게 물어보질 않아요. 뭐라고 물어봐요? 다시 보세요. 2절입니다 2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멘. 따라합시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멘. 이게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성령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될 것이 성령 충만함에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거예요. 바울의 관심사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병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고, 물론 이런 일들도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것 하나 더 갖는 것이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겁니다. 성령님을 알아야 우리 믿음이 더 깊어질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은사도 주어지고 특권도 주어지고 혜택도 주어져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행하더라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이 아인슈타인이 일본의 호텔에 갔을 때 그 종업원이 팁 10불 주세요, 4달러, 5달러 그렇게 했더라면 이 메모의 가치는 20억의 가치는 없어진 거예요. 팁을 거절했잖아요. 그리고 쓴 글을 잘 간직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금 구해야 될 것은 이 땅에 하나님 빌딩 한 채 주세요, 땅이 더 넓혀지게 해주세요, 도로가 나게 해주세요. 아니에요. 너희가 믿을 때 뭘 받았느냐고요? 성령을 받았는.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딱 만났어요. 처음 만났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너에게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라. 주님이 제자들을 두고 하늘 올라가시면서 뭘 받으라고 이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성령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게 너무 중요한 거니까. 성령님 없이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증거할 수 있지만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동력이, 신앙의 원동력이 뭐냐? 성령 충만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이나 마귀에게 있으나 마나한 존재,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존재가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원수 마귀가 우리 보고 벌벌벌 떨 수 있는 그런 존재 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요셉 보세요, 다니엘 보세요. 그들의 공통점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었어요. 믿지 않았던 세상 왕들, 바로가 그렇잖아요. 또 느부갓네살이 그렇잖아요. 너 성령 충만하구나, 하나님의 신에 감동됐구나, 그래서 총리로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요 어떤 사람을 기대해요? 성령의 사람을 기대하더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수많은 마른 뼈를 에스겔이 봅니다. 보니까 이 뼈가 심히 말랐어요. 그런데 이 많은 뼈들 위에 하나님 말씀을 대어냈더니 뼈가 붙습니다. 그 위에 살이 붙고요 가죽이 덮여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어도 이 뼈들은 시체에 불과했습니다. 시체가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뼈들이 살아나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시체일 뿐이지. 근데 그 속에 성령이 들어가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군대가 됐더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허수아비들에 보면 많이 있어요. 근데 보면요 이 허수아비를 새들이 놀이터로 삼고 있습니다. 어떤 새들은 이 허수아비 머리 위에 올라가 있고요 어깨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도 허수아비는 이렇게 있습니다. 왜요? 죽었으니까, 움직이지 못하니까 새들의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원수 마귀가 우리를 놀이터로 삼고 장난감으로 삼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능력이 없으니까, 움직이지 못하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마귀가 끄는 대로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행동도 말도 다 움직여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밤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자라나야 됩니다. 갓난아이들, 어린 아이들이 되면 늘 놀림감 벗게 되지 않아요. 심지어는요 짐승들도요, 개들이나 고양이나 지금 이 사람을 대할 때 얘가 아이인지 어른지를 알아요. 그래서 원숭이들도요 아이면 무시하고 막 덤벼듭니다. 어른 보면요 그렇지 않아요. 동물들도 그런데 하물며 원수 마귀가 영적으로 가난한 갓난아이, 어린아이 우습게 끌고 다닌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앞에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당당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로 승리하며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이 원수 마귀의 괴략들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귀라는 존재는 수천 년 그 이전부터 존재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들의 계략과 전술을 익힐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원수 마귀는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누구에게 질문했냐면 이 사람들은
제자들이었어요. 성경 다시 보십시오. 자, 1절 보십시오. 1절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아멘. 일반 성도들이 아니었어요. 처음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제자로, 일꾼으로, 사역자로 헌신한 사람들이었어요. 2차 전도 여행 때도 에베소에 들렸어요. 이때 바울은 유대인들과 변론도 하고 여러 사람하고 안부도 나누었으나 성령을 받으라고 말은 하지 않았어요. 한번 봐볼까요? 18장 19절로 21절 보세요. 18장 19절로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아멘. 그 전에도 에베소 왔었어요. 유대인들과 변론도 했었어요. 그때도 여러 사람들 만났을 때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이렇게 하고만 떠났어요. 그런데 19장에 와서는 달라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주의 제자들이었어요. 12제자는 아니었지만 곳곳에 예수 믿는다고 헌신한 사역자들이었다고요. 제자들이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성령님을 알지도 못했어요. 이거 큰 낭패예요. 왜냐하면 예전에 12제자가 예수님의 12제자가 성령의 권능을 받지 못했을 때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사복음서인데 사복음서까지 제자들의 12제자들의 모습, 사도들의 모습 보면 그들은 나약하게 그지없어요. 위험한 일 만나면 도망치기 바빴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달라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똑같은 일을 만나도 반응하는 게 달라요. 자세가 달라져 버렸어요. 그때는 숨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당당하게 매를 맞지만 이것을 오히려 자랑하며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증거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으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유 목사님 뭐 굳이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안 받아도 살았는데요. 그러면 그렇게 사십시오. 그렇게 살아서 그냥 그렇게만 누리며 사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더 큰 것을,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해 두고 있다는 사실. 성령 충만함을 구하지 않으면 이것은 절대 내 것이 안 된다는 사실. 성령 충만해서 더 큰 은사를 구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잖아요. 나이와 상관없어요. 건강과 상관없어요. 학력과도 상관없어요. 요 며칠 전에 제가 이제 타 교단에서 보내준 신문을 보게 됐어요. 그 신문을 봤는데 이제 우리 교단은 이제 담임 목사의 정년이 75세거든요. 거의 이제 뭐 교단의 담임 목사 정년이 뭐 72, 3세 이렇게 되는데 나사렛 교단이었어요. 나사렛 교단이라고 이제 중부 지방에서 조금 이렇게 좀 나사렛 대학도 있고 그런 교단의 신문이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80세 먹은 여자 목사님이 개척을 한 거예요. 미국에서. 죽음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더라니까요. 80 먹어서 개척해서 뭘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그 안에 불이 있으니까. 그 안에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죽을 날만 기다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지막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살아야 하잖아요. 언제 나 앞으로 살 날이 며칠 남았나?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당장 내일 죽더라도 오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쓰임받을까를 여러분 구하고 그렇게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성령을 받았냐 못 받았냐 질문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알지 못하니까 이들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도록 안수하며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을 볼까요? 사도행전 19장 4절로 7절입니다. 4절로 7절 읽어볼까요?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사람쯤 되니라. 아멘. 아멘.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는데요. 그래? 하고 끝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질문하고 대답으로 끝낼 일이 아니에요. 답이 이루어지도록 사모하고 구하고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병원에 가서 진료받잖아요. 의사 선생님한테 문진을 합니다. 검사합니다. 병명을 찾았어요. 그걸로 만족해서는 안 되잖아요. 처방전이 필요해요? 그렇습니다. 처방전으로 안 된다면 어떤 경우에는 치료제가 시술을 하든지 수술을 하든지 그러면서 고쳐야지. 당신 위염이네요, 장염이네요, 돌아가세요.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고침받을 수 있어요? 약을 드세요. 아니면 수술합시다.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 말을 듣고 갈 때 다시금 회복되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성령 충만이 답이라면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세상요 그냥 그럭저럭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요, 현재의 신앙에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말고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고 구하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가장 좋은 길을 보이겠다라는 거예요. 제발 현재 지금까지 은혜에 만족해서 머무르지 말고 더 큰 은혜를 바라보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서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주인공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